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 야곱의 족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았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두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 그대로 족보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족보라고 말하면서 족보의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를 우리말로는 족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족보 외에도 다양하게 이 말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약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계보로 번역되기도 하고 대략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족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창세기에 이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가 10군데 등장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살펴보시면 첫 번째 그 톨레도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족보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톨레도트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톨레도트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족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에서의 족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족보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5장인가에 가보면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이삭의 족보 전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또 족보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삭의 족보도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토리,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족보,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는 족보 형식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족보가 시작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아들들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서 이 톨레도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우리 창세기의 족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통적인 족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중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족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족보가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의 죽음까지가 그 족보의 전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언제 죽습니까?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장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야곱의 족보는 어디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되면 그 다음에 누구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까? 야곱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이 되면서 야곱의 스토리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족보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삭의 족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이삭의 죽음까지 나와요. 우리 창세기 35장 그 마지막에 이삭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의 족보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35장까지 이삭의 전체 족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37장이 야곱의 족보로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죽음까지 전체 스토리 안에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좀 이해를 먼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과 사실은 상관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세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35장까지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루어 가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35장까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35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야곱의 족보로 소개하지만 그러나 중심 인물은 요셉인데, 이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하고 요셉을 언약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하고는 조금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대면하시고, 물론 뭐 그 중에 꿈으로도 뭐 환상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체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37장 이후부터 요셉을 다루실 때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직접 나서지 않으십니다. 37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는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이면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일하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에스더라는 성경을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에스더서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만이라는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는 이 자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 다시 유대 민족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꿈에 두 가지 꿈을 이제 주셨는데 그 꿈 동일한 꿈이죠. 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면 요셉의 인생이 그 꿈대로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우리는 이 풀 스토리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그래도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풀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꿈을 받는 그 순간 만약에 그 꿈, 야 진짜 멋진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꿈대로 만사형통 그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시기와 그 시기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풀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마침내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셉의 인생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 사건들이 어떤 경우에는 좋은 사건이기도 하고 또 행복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힘든 사건이고 부정적인 사건이고 고통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자체만 바라보면 부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고, 그래서 부분적인 우리의 삶의 그 단편들을, 물론 일어나는 것은 그 단편들이기 때문에 그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LA에서는 뭐 지하철이나 뭐 기차를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 가면 뭐 지하철이 사실은 일상이잖아요. 버스나 지하철이 일상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의 한 칸에 어떤 아이가 막 그냥 정신없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소리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철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그 지하철 그 의자에 넋을 잃고 이
소위 말해서 멍 때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같이 보이는 그 남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 타 있는 사람들이 그게 처음에는 좀 참다가 이제 바드가 되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보시오, 당신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다니는데 좀 조용히 좀 시킬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애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생각에 이 아이를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예요? 이 아빠는 넋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이는 지하철에서 뭐예요? 또 막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 아이의 소란스럽게 하는 그것이 바드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추궁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에 일어난 사건 전체를 듣고 이해하고 나서는 뭐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죠? 처음의 상황이나 두 번째 상황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처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부분만 보았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의 단편, 부분,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띄엄띄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띄엄띄엄 보게 되면요,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그 사람의 풀 스토리,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섭리사상이라는 것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이민도 뭐 다 다양한 그런 이유로 이민 와서 미국 생활 이민자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에 비추어서 나하고 조금 이상하게 보이면 좀 이상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도 그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 이런 우리 아동부를 지도하거나 중고등부 청소년들 할 때 이런 설교, 이런 게 참 좋아요, 그죠? 꿈을 가지라, 뭐 이런, 꿈을 가지되 또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지라,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 하기도 했고, 또 설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식의 설교를 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설교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조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내가 꿈을 꿔야지, 내가 앞으로 나는 애굽에,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땅하고는 전혀 다른 애굽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꿈은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뚱맞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요셉이 꾸었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이 꿈은, 지금 요셉이 꾸고 있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요셉이 큰 꿈을 꾸지 않았냐, 너도 큰 꿈을 꿔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 요셉의 꿈을 하나님 꾸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꿈은요, 요셉 개인의 어떤 야망, 개인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꿈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한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너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내가 받고자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도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있을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임하셨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개혁 이후에 있는 우리 교회들, 개혁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물론 관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의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 목사든 선교사든 혹은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계시를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는 지금 주어져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계시가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이 창세기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요셉 시대 때는 아직 성경이 책으로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는 친히 말씀을 하시거나 천사를 통하거나 꿈과 이상을 통하여 계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준 것이지 요셉 개인이 어떤 야망, 장래, 포부를 가지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 계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어떤 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선지자가 세워지기 전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계시는 무엇인가?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요, 꿈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 개인이 꿈,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그 계시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요셉 개인의 성공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다, 미국의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부자가 된다, 이런 성공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두 가지 꿈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꿈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은 사실은 요셉 개인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주신 꿈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계시,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27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 아니까 그 야곱에게 축복을, 이제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그래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사실은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야곱인 걸 알아요. 사실은 이제 바탄 아람으로 보내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을 뭐가 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주가 되도록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들의 주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는 형제가 몇 명이에요?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형제가 몇 명 있어요? 형제가 하나 있잖아, 하나. 에서와 야곱.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어요. 이삭에게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인데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형제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이삭이 다른 또 애를 안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이삭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후처를 통해서 여러 아들을 낳았지만 이삭은요, 에서하고 야곱 두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데 야곱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야곱을 형제들의 주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그들의 주가 된다, 이거는 야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요,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잘못된 언약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요셉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요셉에게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람에게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에게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어떤 꿈을 주십니까? 두 가지잖아요, 그죠? 씨를 주시겠다 그러고 땅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씨는 어떤 씨입니까? 그 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아브라함 시대 때 그렇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스마엘도 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 아들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을 약속의 아들로 그렇게 지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이 이삭에게서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완성은 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겨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 그 소위 말해서 무덤, 그거 하나 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되지 않았죠. 그죠? 그 가나안 땅은 누구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시대 때 약 한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죠. 완성이 되고 있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은 언제 가서 성취가 됩니까?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언약 혹은 계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 시작은 되지만 완성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은 다음 세대 후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고, 또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성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언약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가상칠언 제일 마지막 7번째 말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6번째,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다 이루었다는데 그 앞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여기에는 엄청난 함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길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고, 넓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언약,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 아니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 주신 그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이 결국 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이유,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꿈을 우리가 그래서 야곱의 꿈이 아니고 요셉의 꿈. 우리 한국 우리 자녀들 중에 영어 이름 보면은 요셉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요셉 아니면 데이빗, 그죠? 다니엘. 그 요셉을 이름 짓는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요셉의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하고 뭐죠? 뭐라고 그러냐? 성추행범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거 요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셉의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아까 처음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냥 만사형통 잘 이렇게 이루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험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기 전에 이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2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예요? 고자질, 보통 이제 고자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말씀도 사실 영적으로 풀면요, 사실 고자질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자질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이 요셉이 아마 미흡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는 요셉에게 형제들과 다른 옷, 채색 옷을 입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 옛날에 이 채색 옷을 색돈 저고리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게 그냥 먼저 탁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 중에서 가장 예쁜 색동 저고리 뭐 하여튼 화려한 그런 옷의 의미의 옷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그냥 그 문자적으로 보면 형제들과 다른 옷을 구별된 옷을 입혔구나. 그래서 형들이 미워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앞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그리고 장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장자가 입을 수 있는 이런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꿈 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지금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미움이 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의 내용이죠. 5절부터 잠깐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 내용입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곡식단, 이게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꿈 얘기를 들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이놈 봐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참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17살이에요 지금 요셉이. 네. 이게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꿈의 내용이 뭔지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괘씸한 놈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이 몰랐을까? 아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걸 뻔히 아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죠? 저는 이게 요셉이 받은 모르겠어요. 좀 요셉을 조금 좋게 해석을 하면,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자신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자기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약에 그렇게 이해했다면, 보세요. 두 번째 꿈을 또 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러면 두 번째는 얘기해요, 안 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이 형들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꿈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첫 번째 한 번 하고 나서 형들을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두 번째도 또 얘기하잖아요. 이제 만약 예를 들어, 목사님,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이 그냥 아직 어려가지고 천방지축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시를 받은 자의 자세, 이 요셉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의 자세,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가 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받은 이 계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두 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 전에 이미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얘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미움을 두 배로 더 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그 꿈, 그건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대로 얘기하고. 왜 그렇다고요? 이게 자기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그냥 그 복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상대방이 미워하고 또 때로는 힘들게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이게 계시를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시기하더라, 미워하더라 이렇게만 하는데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오늘 본문 말고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이해하려면 부분을 보는 눈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사건 전체를 통해서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탁 꽂혀가지고 그냥 두고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요 사탄에게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절대 놓치지 않아. 그 틈으로 그냥 탁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를 깨어놓는 거죠. 그 사람이 왜 내게 그런 말을 했지? 전체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새롭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뭐가 있다?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고 또 그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까? 만약 이런 꿈이라면 나 안 꾸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받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할 때 젊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이는 예언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말씀 드릴 때에 이게 저는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됐다 그랬죠. 아니 늙은이가 꿈을 꾼다? 아니 늙은이는 이제 다 살았잖아요. 무슨 꿈을 꿔요? 오히려 늙은이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꿈, 예언, 환상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이 지금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할 때에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꿈, 예언, 환상은 구약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때는 이제는 모든 젊은이, 모든 늙은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받는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과 예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예, 아니요 대답
뭐 부정적으로 대답하든 긍정으로 대답하든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 뭐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꿈.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는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때는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 우리 나눔 질문들 나누지만 마지막에 어제 우리 그 목장 리더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올 해는 우리 그 목장 모임 마지막 때에 그 빈자리를 하나 좀 마련해 두고 그 빈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디데이는 부활주일날, 올해 부활주일이 4월 20일인데 그 목장에서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사람을 놓고, 개인이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이 빈자리에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목장 모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같이 이제 목장 안에서 전도 대상자를 한번 좀 나눠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명 이상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딱 정해놓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 그때 오겠다고 한 달 전부터 약속을 해놓았는데 그 달 당일날 되면요 무슨 다른 약속이 생겨가지고 못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3명 정도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목장 모임할 때마다 마지막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여러분 목장에 적어도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여러분의 목장에 새로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캠퍼스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직접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일마다 이제 캠퍼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어떤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위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동참하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시,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꿈을 우리 함께 이루어드리는 우리 브릿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오늘도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헌금과 또 어린 영혼을 기억하며 헌화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